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육부 여름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가 참 많이 변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인형극 틀만 짊어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연합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섬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수련회도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도 세대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우리 지방 연합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섬겼는데 이때 그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요, 흰구름 뭉게뭉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 성경학교는 흰구름 뭉게뭉게로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아버지 학교 같은 교회의 사역들을 되짚어 볼 때, 생각해 볼 때 기억나는 프로그램들, 찬송들이 있지요. 프로그램 가운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때로 수련회에 가서 관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후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적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진짜 또 아닌데 많이 울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아이들은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제가 효도할게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남편은 아버지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 아내에게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성숙되어 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뭘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를 생각하게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더 소중한 가치를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 2절로 들어갑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부는
힘이 센 사람, 강단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호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장부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강단 있게 무엇을? 여러 다른 나라들, 적들을 향해서 힘있게 전쟁터에 나아가 싸워 이겨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강해져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3절로 이어갑니다.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이러한 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은 지 얼마 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지럽습니다. 왕위가 위태롭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그 반란을 잠재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유언을 할까요? 전국이 위태로우니 심상치 않으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을 숙청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서로 각을 세우게 해서 서로 경계하게 만들어야 되고 너의 주위에 호위 무사를 300명은 두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달랐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힘써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다윗은 왕권이 위태로운 전국에서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유언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런 확신에 찬 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힘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녀에게, 가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품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다다다다다 기도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끝 하고 뒤돌아서는 것,
그것이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말씀이네, 끝.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지를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풍성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봐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확신에 찬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 그 옛날 하나님께서 민족과 인생의 격변기에 전환기를 맞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대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많아요. 힘이 많습니다. 전쟁 경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서기는 했지만 무엇이 없습니다. 제대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겠습니까? 화려했겠습니까? 광야에서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의 강한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는 쉽게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시면서 적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유언을 하고 있지요. 그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담임 목사의 신앙의 표현을 많이 닮아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게 되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국에는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요.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갔던 거지요. 하나님을 닮아서 유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해야 한다.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의 마음을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서 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 유혹에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가 담대해야 한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담대해야 한다. 8절로 이어갑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한 번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변화되거든요. 그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 위에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복음 안에 너의 심령이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적들이 아니야. 인생의 문제들이 아니야.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상황, 그 환경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은 선한 의도입니다. 선한 생각이에요. 이러한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열심들이 있어요. 이런 선한 마음으로 성공을 위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나의 열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주장이, 나의 봉사와 헌신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점령해버려요.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큰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특히나 코로나 시절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본질적인 것에 더욱 열심을 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실 때 어떠한 것을 기쁘게 말씀하실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너가 잘했다, 기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체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일까요? 그것보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잘했어, 힘들어도 잘했다, 잘 견뎠다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것들을 계속 앞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바쁜 일들을 앞세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과목이 국영수에 밀려요. 그래서 체육 시간인데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요. 음악 시간인데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처럼 믿음 없는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체능처럼 세상의 국영수에 밀립니다. 대학교에서 종교 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생각돼서 전공 과목에 밀리듯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양 과목으로 생각되어서 세상의 전공 과목에 밀려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학교 애들이 그래요. 학교가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것이 교육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미 그 마음이 밀렸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빡빡한데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빡빡한데요. 그 마음이 이미 밀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해요. 우리가 신앙인이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세의 간절함도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 붙들어야 산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해. 이것이 모세의 간절함이었고 다윗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진짜 간절한 것, 무엇이 간절한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임종을 함께하기를 원하죠. 가족의 임종을 지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가족들이, 많은 성도들이 가족의 임종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 유언을 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 놓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자녀들을 향한 유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원한 삶은 믿음의 삶이야. 예배자의 삶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그것 한 가지 가장 절실하게 나에게 바라셨어. 이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장례 예식을 진행할 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못했다고,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못 들었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삶을 기억하면, 반추하면 당연히 그 유언으로 남길 한 문장이 정리가 될 겁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신방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길 원해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그 기도의 제목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장례예식 때 그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맞습니다, 그거였습니다 기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간절함을 알아야 해요.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남긴 믿음의 유언, 그 유언의 열매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 다윗의 믿음 위에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왕으로서, 믿음의 왕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치리해 갔다라는 의미가 이 구절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더니 이스라엘의 왕위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갔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유언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처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윗의 가문같이 믿음의 명문가가 풍성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